할렐루야. 이 땅에는 죄가 있습니다. 매일 신문들의 기사를 보십시오. 죄가 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죄의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때에 일부분만 드러나도 그 드러나는 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죄가 드러나기 전과 내 죄를 가지고 심판대에 서기 전과 심판대에 선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요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된 세상에서 또한 이러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셈은 정확해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 가운데 거했으면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큼 정확하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의 대가 사망을 요구하는 것, 생명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도 스스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공정한 판사는 자기의 감정으로 이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싶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판사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공의의 법대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하고 관계없이 그에게 뭔가 죄의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선고해야 되는 거죠. 그게 판사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희생의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 흘림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몸인데 죄값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영원히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느 곳에 주셨냐면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네가 대신 받아라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네가 대신 죽어라, 그렇게 가정교육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피 흘리도록 그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죄가 독이라고 한다면,
해독제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도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는 완전하다. 그 속죄에 무엇인가를 더 보탤 필요도 없다. 그것은 흠없고 점없고 결함도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그리스도의 속죄도 완전하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내려준 유죄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에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미 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해독제를 마시면 삽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가 내 것이라고, 그 해독제가 내 것이라고 내 집에다가만 쌓아놓고 있으면, 그 해독제를 교회 창고에다만 다 쌓아놓고 있고 나누어지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쌓아놓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해독제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해독제를 나누어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쌓아놓고 이 안에 쌓아놓고 그거 해독제 나만 먹고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안에다 다 두고 밖에서는 하나도 안 나눠주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해독제를 나누어 주는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해독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연분만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첫 아이를 출산하는데. 힘을 주라고 의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힘을 주다가 힘을 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을 주라고 하는데 놀랍게 마지막에 아이를 출산하는데 내 힘이 아닌 또 아이를 낳을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멈추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니까. 전도가 그렇습니다. 제3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일컫는 은혜에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